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또한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을 통하여서 삶의 활력소가 이 시간에 100% 이상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 무엇을 결정할 때 자신의 생각이 정말 객관적이고 냉철하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개인적 감정이나 개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나는 그것을 보고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착각이 주는 결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상대나 또는 사물이나 또 주변의 환경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주시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내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일부를 읽어보았지만 여호수아 22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잘못된 선입견이 주는 그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듯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40년을 모세의 인도로 이제 광야를 걸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여호수아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결국에는 들어오게 됩니다. 지도 한 장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이들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로로 된 빨간 선, 즉 이 부분이 요단강이라고 그렇게 명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12개의 지파들이 각각 동쪽과 서쪽에 그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 분배받은 지파들의 그 위치를 보면 빨간색 그 세로선, 그 표기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두 지파반, 그러니까 므낫셋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 이 세 종류의 지파 사람들이 동쪽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는 나머지 9지파 반인 아셀과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셋 반지파,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지파들이 각각 그 땅들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전쟁도 다 끝났고 땅을 각 지파들에게 이제는 모두 분배했기 때문에 이제는 끝까지 전쟁을 함께했던 동쪽 지역의 땅을 분배받은 그 므낫셋 반지파와 갓지파와 이 르우벤 지파를 여호수아가 불러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부른 그 므낫셋 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사람들을 이제 전쟁도 끝났고 모든 것들이 평정해졌으니까 평화를 얻었고 너희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분배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22장 전체의 말씀이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동안 너희들이 명령을 잘 지켜주었고 하나님의 계명도 잘 지켰고 정말로 이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많이 고생했다, 협조해서 고맙다, 정말로 고맙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그를 섬기라. 결국에는 동쪽 지역인 너희들이 분배받은 그 땅으로 너희들이 돌아가서는 이제 해야 될 일이 하나다. 하나님 앞에만 집중해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이러한 조언의 말씀을 주고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에게 많은 재산과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의복과 전쟁에서 이겨서 취한 전리품들을 그들에게 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거주할 동쪽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너희들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줘라. 그렇게 정말 그들에게 큰 상을 내리면서 그들을 잘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고 이들에게 엄청난 그런 어떤 파문의 시간들도 과거에 있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12지파들이 각 땅을 이제 분배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평화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여호수아는 그 상황을 잘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던 이들이 갑자기 요단강가에서 제단을 크게 쌓기 시작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이 소문을 들은 서쪽 지파 사람들의 반응인데, 동쪽의 이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요단강 그 동쪽으로 건너간 두 지파 반이 자기들끼리 새로운 제단을 쌓아서 새로운 신을 이제 그들이 섬기려고 하나 보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이제 배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 출애굽도 같이 하고 그 힘든 광야 40년 기간을 같이 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야, 이것들 봐라. 결국에는 자기들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를 위한 단을 쌓는 것은 절대로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서쪽 사람들이 지금 동쪽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쟤들이 지금 자기네 땅에 들어가서 단을 쌓고 있대. 우상을 섬기려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군대를 소집해라. 전쟁을 일으켜서 저 사람들을 우리가 들어가서 다 멸절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 짧은 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문제의 시작은 서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 빨간색 원형으로 되어져 있는 실로라고 하는 성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어떤 곳이냐? 가나안 정복 그 전쟁 이후에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두게 되었는데, 나중에 블레셋, 그러니까 서쪽 지파 쪽에 그 지중해 쪽에 그 위치한 해안가에 위치한 그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기 전까지는 바로 이곳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중앙 성소였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성지, 바로 이것이 실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가 여러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군데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실로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날에는 흩어져 있었던 모든 지파 사람들이 그 실로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하나의 교회에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로의 성전을 두고 자신들만의 제단을 또 쌓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서쪽 지파 사람들이 이것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듯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그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면서 그 문제가 더욱더 굵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사실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동쪽으로 건너간 이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단을 쌓았던 지파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을 우상 숭배를 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본질적으로부터 그들을 믿지 못한 사건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 거꾸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서편 지파 사람들이 동편 지파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신뢰를 하고 있었다면,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소문이 그들에게 들려왔을지라도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처럼 흥분하고 조급해 하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쟤들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멸망시키러 우리가 지금 쳐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상황을 안 좋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쪽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땅을 모두 차지할 때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함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워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그런 전쟁 영웅들, 그 사람들이 바로 동쪽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그중에 몇몇 사람들은 의견이 조금 틀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에서 저 사람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몇몇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냈냐,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한번 사실이나 좀 확인해 보자. 이거 우리가 직접 가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정말 우상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는지 우리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비느하스 제사장과 서쪽 지역 9지파 반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비느하스가 요단강을 건너서 문제의 동쪽 지역으로 직접 이제 방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가자마자 이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동쪽 지파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야단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도발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19절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내용을 보면은요, 너희들 하나님 거역하지 마라. 큰일 나잖아. 우리가 겪었잖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율법 지켜야지. 계명 지켜.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말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동쪽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완전히 아주 완벽하게 확신하면서 그들을 지금 모퉁이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들을 같은 편으로 만들어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편하게 믿는 어떤 그 소유물로 소급하면서 아주 작게 그렇게 자신들 멋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자신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생각 또 선입견이 주는 부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쪽 지파 대표들이 지금 동쪽으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쪽 지파 사람들이 단을 쌓고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잘못된 헛소문인지, 정말로 우리가 잘못 들어서 저들을 오해하고 있는지, 지금 직접 찾아온 그들은 그 상황을 확인해서 사태를 이제 수습하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오자마자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자신들의 해야 될 일은 하지는 않고 무조건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례하게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기 전부터 쟤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단을 쌓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갈등의 대부분의 그 문제의 원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무례함 때문입니다. 이 무례함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상대를 향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어떤 논쟁을 벌일 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면 우리가 그 결론에 가서는 정말 악한 순간은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떻습니까? 갈등들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례하거나 또 반대로 그 무례함을 경험하게 되는 어느 한쪽의 그 모욕받는 마음들, 상처를 입으면 결국에는 그 문제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오자마자 무례하게 행동했던 서쪽의 그 9지파 반의 대표자들에게 그래도 이 동쪽 지파의 사람들은
흥분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그것을 대적하고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흥분하지 않고 굉장히 좀 신사적으로 정말 얌전한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제단을 쌓아서 우상을 섬긴다는 그 오해를 받고 있는 동쪽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결백을 누구에게 먼저 호소를 하느냐? 오늘 성경 22절과 23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그 호소를 알리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려야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결백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동쪽에 돌아오자마자 왜 어째서 서쪽에 있는 그 실로 성지를 놔두고 그 예배 처소를 놔두고 따로 자신들이 이제 분배받은 그 영토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제단을 쌓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차분하게 서쪽 지파 대표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싸움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처지를 알렸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아멘. 여기서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의 설명은 간단합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성소 예배를 드릴 처소는 실로 그 한 군데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있는 땅이 아니라 반대편 땅 서쪽에 그 실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대야 우리가 마음만 먹고 갈 수 있으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 우리 세대 말고 우리 자녀 세대 아니면 그 자녀 세대들이 또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너희 지금 서쪽 지파에 살고 있는 그 정말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을 못 오게 하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장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결단의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거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우리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증거물로 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단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증거라는 뜻을 가진 엣단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동쪽 사람들 해명 속에서도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쪽 사람들이 동쪽 사람들을 처음부터 믿지 못하고 불신감을 가지고 대했던 것처럼 동쪽 사람들도 지금 자신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찾아온 그 대표자들, 서쪽 지파 대표자들에게 역시 믿지 못하는 불신이 지금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듯이 언젠가 스스로 저들이 우리를 절교하고 우리는 상관없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와 한편이 아니라고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실로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과 불신이 즉 서쪽 사람들에 대한 그 선입견이 동쪽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저나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 좋아진 관계가 정말로 더 안 좋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결국에는 불신감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북한 측의 현물이나 현금, 그 어떠한 형태에서든지 많은 투자를 해왔지만 결국 우리는 그들을 믿지 못합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북한 측에 지원했지만 북한은 우리의 의도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군사적으로 악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북한을 믿지 못하겠다, 불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병든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위에 있는 몇몇 정치가들만 그것을 취하게 되고 군사적으로 악용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사람들의 정권은 우리가 미국과 또 다른 나라들과 손을 잡고 그들과의 관계가 좁혀지면서 북한과 이제 교류가 많이 이루어질 텐데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자기들의 정권을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건의 전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한국이 노리는 것이라고 우리를 여전히 그들은 불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유엔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항상 모여서 북한에게 요구하기는, 야, 제발 부탁인데 미사일 쏘지 마, 핵실험하지 마, 그럼 다 죽는 거야. 아무리 말해도 뭡니까?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미사일 쏠 거다, 핵무기 쏠 거다, 핵무기 실험 여전히 할 거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통일의 물꼬라고 그렇게 믿고 정성을 쏟았던 개성공단까지도 완전히 철수하고 지금 상황 폐쇄한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머리로는 다 압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이성적으로만 다가 아니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상처받은 감정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상처 입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감정에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해결하겠습니까? 정부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정부는 법과 행정과 제도만 가지고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몰라서 우리가 해결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처난 우리의 감정을 누군가가 어루만져주고 그 감정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정부나 또 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까?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공동체를 그래서 주신 겁니다. 어디입니까? 가정과 교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오늘날 세상의 그 상한 감정을 만져주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쪽의 대표자들이 일방적으로 오해해서 갔는데 결국에는 자신들이 정말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쪽에서 찾아간 비느하스를 비롯한 사절단이 뒤늦게 이 동쪽 사람들에게 미안하니까 이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그들의 상처난 감정을 그제서야 이제 어루만져 주면서 그 엉켜있는 문제점들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모든 공로를 이제 처음에 여호수아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던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서 가나안 땅을 취했던 그 동쪽 지파 사람들, 그 처음에 그들에게 칭찬해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의 상들을 내렸었던 그 처음의 상황, 그 상황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감정을 만져줬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해를 받고 있었던 동쪽 지파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했던, 또 건방지게 이야기를 했던 이 서쪽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만족을 다 한 것입니다. 다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잘 봉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서 하마터면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할 뻔했는데 요단강의 동쪽과 서쪽이 이 지파들이 모여서 한 군데에 모여서 전쟁을 하면서 정말로 그들이 나중에 가서는 같은 동족끼리 싸웠다라는 그 치욕적인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될 뻔했는데 결국 그 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마지막 탈출구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정을 어루만져 주었을 때, 그들을 이해해 줬을 때,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더 이상 그 문제가 문제로 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 지파 대표들이 남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쪽 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풀었지만 문제는 자신들이 이제 나와서 자신들이 다시 돌아갈 그 서쪽에 있는 거기서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동쪽 지파 사람들을 오해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쪽 지파 사람들이 단을 쌓은 이유가 이것이었더라, 그들은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더라, 우리가 그들을 오해한 것이라고 그들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문 33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모습을 오늘 선포된 말씀 속에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모습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어디 가서 엄청난 비용을 주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그 시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무례하게 행동했던 내 자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바라보았던 내 모습, 심지어는 도가 지나쳐서 예수님에게까지 그렇게 무례하면서 주님 앞에서 배은망덕했던 나의 행동과 말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예수님은 마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 그렇게 할 줄 알았어.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 너 다 이해한다. 지금 이 시간에 그 못자국 난 그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 손 잡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 살 수 있다. 여러분, 그 손에 구멍난 그 못자국이 있다고 해서, 징그럽다고 해서, 이상해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손 안 잡으실 겁니까? 여러분, 서쪽의 9지파반 사람들 중에 대표자로 선정이 되어서 처음에는 이성을 앞세웠고 불신도 있었고 의심과 무례함도 있었지만 건방진 모습도 있었고 심지어는 교만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고 있던 서쪽 지파 사람들과 오해를 받고 있었던 동쪽 지파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의 도구, 평화의 다리 역할, 평화의 사절단 역할을 그래도 이 대표자들은 잘 감당해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래서 결국엔 모든 오해가 풀리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 상한 감정을 만져주시고 그것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의 도구, 평화의 다리 역할, 평화의 사절단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하늘의 것과 세상 사이에서 그 평화의 다리 역할, 그 사절단이 내가 되어서 세상에 상처 입은 감정을 만져주고 오해를 풀어주는 평화의 도구들로서 여러분들 크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 저희가 깨닫게 되길 원하는 것은 아버지께 충성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오늘 이 시간까지 애를 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렸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례했었고 하나님과 이웃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오늘 우리 스스로가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라면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며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더욱 달려나가길 결심하오니 이 결심 악한 사단들에게 빼앗겨서 놀잇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결단하며 바라기는 주님에게 쓰임받는 평화의 도구들이 되길 소원하오니 하늘의 밝은 빛을 통하여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평화 사절단들, 평화의 도구들, 평화의 다리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그래서 더욱 확장시키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